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멘이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고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이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바치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단에 나오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믿음이 성장하고 장성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그 사모한 분량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고 깨달아져서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아죠. 그리고 나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2개월 만에 모세가 부름 받을 때 그 장소로, 그러니까 호렙산, 시내산 그 장소로 홍해를 건너서 도착하게 됩니다. 호렙산, 시내산 다 같은 말입니다. 호렙산은 넓은 의미의 산을 말할 때 호렙산이라고 그러고, 시내산은 그 호렙산 안에 봉우리의 산을 말할 때 시내산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호렙산이나 성경에 보면은 시내산이나 그냥 같은 산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2개월 만에 시내산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 아래 그 시내 광야에서 10여 개월 동안 머물게 되는데요. 그래서 머물면서 십계명도 받고 또 율법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자세히 지시하신 내용대로 성막도 완성하게 됩니다. 거기까지가, 성막을 완성하는 데까지가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1년간의 기간이 출애굽기의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그 율법도 받고 십계명도 받고 성막에 관한 광야에서 세워질 그런 성막에 관한 지시를 받아서 성막도 세운 데까지가 출애굽이라고 그랬죠. 그 시내 광야에서 그 다음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또 1개월을 더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1개월 더 있으니까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첫째 달, 그 한 달 동안의 내용이 레위기서 내용입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출애굽한,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어떻게 말씀에 순종해야?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말한 것이 레위기서 내용입니다. 레위기를 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7장까지 한 부분과 18장부터 27장까지 한 부분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17장까지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 피의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적으로 말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 거룩해질 수 있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1장부터 17장까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8장부터 27장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깨끗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그것이 레위기서 내용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번개와 우레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우레 가운데서 엄연한 모습으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지시로 성막도 완성하기까지가 출애굽다고 그랬죠. 그런데 성막이 완성되고 난 후에는 레위기라는 율법을 주시는데, 출애굽기 율법이나 레위기 율법이나 똑같은 율법인데요, 레위기라는 율법을 주시는데 성막이 완성되고 난 후에는 어디서 주셨느냐 율법을, 레위기 율법을 1장 1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 회막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성막이, 회막이 완성되고 나는 회막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성막, 회막, 이 말은 오늘날 교회를 뜻합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교회에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막이나 회막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굳이 설명을 하자면 성막이라는 말 그대로 성스러운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회막이라는 무슨 말이냐? 모이를 자, 그런 뜻이죠. 회막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모이는 천막, 만남의 천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라는 뜻이에요, 회막이라는. 그래서 성막이라는 말을 안 쓰고 회막이라는 말을 쓸 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만나는 걸 강조할 때는 회막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천막인 이 회막, 성막이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완성되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를 부르지 아니하시고 어디서 부르셨어요?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레위기의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천막을 치고 살았죠, 전 광야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천막을 만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천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지나면서 천막에 살았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 천막에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안 떠나신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친친 그 천막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비천한 천막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사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론 천막 같은, 비천한 천막 같은 그런 처지에 올 때가 있죠. 그때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비천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천막, 이 회막이, 이 성막이 완성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어떤 말씀을 주셨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하루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날이 있습니다. 전체가 다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그걸 7월 10일 대속죄일이라고 하는데요, 그 7월 10일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에 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평상시에는 어떻게 했느냐? 속건제와 속죄제라는 제사를 드렸어요. 속건제와 속죄제라는 제사. 그런데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미처 깨닫지 못한 죄도 있고 또 미처 회개하지 못한 죄도 있어요. 그것을 대속죄일 때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그것을 다 사해 주신다. 쉽게 말해서 한꺼번에 다 용서해 주시는 날이다. 그게 바로 7월 10일 대속죄일의 규례다 그 말입니다. 신약적으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속함받았다. 완전히 용서받은 것이죠. 그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내용이 대속죄일의 규례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은 구속사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뭐라고요? 한꺼번에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 이게 대속죄일이라 그 말이에요. 자,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당시 대제사장이 모세의 형인 아론이었습니다. 근데 아론 대제사장의 아내가 엘리사바인데요. 이 부부를 통해서 자녀가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와 둘째가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8장에 보면은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을 때 그때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같이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8일 후에 대제사장 아론이 주도 아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아들들이 아버지를 수종들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자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제물을 태우고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에 가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안타깝게도 이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이, 그러니까 아론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시지도 않는 다른 불,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 내린 그 번제단의 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날 이 말은 우리들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 멋대로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한 후에, 이 말은 그렇게 죽임을 당한 후에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대속죄의 규례를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이렇게 모세를 부르셔서 이 대속죄의 규례를 왜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나답과 아비후처럼 실수하지 말아라. 이 대속죄의 규례가 중요하니까 실수하면 너도 죽는다, 그런 의미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2절 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 또 한 번 더 설명하자면 이 성막이나 회막이나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 오늘날 교회라고 그랬죠? 어떻게 생각하느냐? 움직이는 교회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잖아요. 그렇다면 교회가 건물로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움직여야 돼요. 같이. 이스라엘은 같이. 그래서 천막으로 된 움직이는 교회가 바로 성막이고 회막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움직이는 교회엔 천막으로 된 성막 안에는 어떻게 생겼냐? 방 2개가 있어요. 방 2개가. 그래서 밖에서부터 들어갈 때 첫 번째 휴장을 들고 문 들어갈 때 첫 번째 휴장 이런 걸 휴장이라고 그러죠. 천막 내려지는 걸. 그것을 들어가면 첫 번째 방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방을 뭐라고 말하냐? 성소라고 합니다. 쉽죠? 성소. 거룩한 장소라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 그래서 이 성소는 제사장들이 날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은혜도 받고 들어가서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죽지도 않아요. 그런데 방이 2개라고 그랬죠.
그런데 성소 안에 그 다음 방에 들어가려면 또 휘장이 엄청나 튼튼한 휘장이 딱 가운데 젖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휘장을 두 번째 휘장을 제치고 들어가는 두 번째 방을 뭐라고 하냐? 지성소라고 합니다. 지성소. 이를 지자 깊다 할 때 지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아주 가장 거룩한 장소. 한 방에는 거룩한 장소 첫 번째 방, 두 번째 휘장을 제치고 들어가 두 번째 방을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왜 그러느냐? 왜 지극히 거룩한 장소냐? 그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 여기 성소 휘장 안 법궤의 속죄사 이게 그 말이에요. 그 지성소에 관한 주신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지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죽이신다는 말입니다. 지성소에 아무 때나 가면 죽여. 그러니까 지성소는 휘장으로 젖어 있어. 성소 쪽에서 보면 휘장으로 젖어 있는데 궁금하다고. 궁금하면 500원 있잖아요. 궁금하다고 휘장을 제치고 받다가는 죽어. 죽임을 당해. 그러니까 이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서 보이지도 않고 또 궁금하다고 둘째서 보면 죽임을 당해. 하나님 심판으로. 그럼 도대체 뭐가 들었길래 지성소 안에는 그런가? 지성소 안에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들어있습니다. 왜 법궤? 상자가 법궤야. 왜 법궤냐? 이 법궤 안에는 아론에서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십계명을 새긴 두 돌비가 들어있어요. 특히 십계명을 새긴 두 돌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법궤 언약궤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요. 그런데 이 법궤의 뚜껑을 가리켜. 법궤를 상자를 뚜껑 있잖아요. 뚜껑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 속죄소 또는 시은좌라고 그래요. 속죄소, 속함을 받는 곳, 쉽게 말해서. 그런데 속죄소라는 뜻은 덮다라는, 덮는 거, 덮다라는 의미를 가리켜요. 그러면 왜 뚜껑을, 법궤의 뚜껑을 덮다라는 의미를 가진 속죄소라고 했느냐? 거기 뚜껑을, 뚜껑자 이름이 속죄소야. 그랬느냐?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그 법궤 위에 속죄소 거기다 뚜껑에 뿌려서 죄를 덮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죄를 덮어버렸어. 피로 죄를 덮어버려. 그래서 속죄소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뚜껑을 갖다 또 뭐라고 그래요? 시은좌. 시은좌는 뭐예요? 말 그대로 어려운 한문 같지만 쉬워요. 무슨 말이야 알아?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란 뜻이에요. 시은좌니까 좌, 의자 할 때 좌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자리가 그 뚜껑이야. 왜 은혜를 베푸는 자리 시온자고 너 속죄소냐? 제물의 피를 뿌림으로 죄가 덮어짐으로, 죄가 덮어졌으니까 뭐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저주가 있는데 죄가 없어졌으니까 뭐가 됐어? 이제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은혜를 주시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곳이 바로 어떤 곳이다? 죄가 덮어져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시은자, 속죄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어때요? 하나님께 상징적으로 계시는 걸 뜻해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면 죽어요. 아무 때나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대제사장이 7월 10일 대속죄일 때 그때 아론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아론만이 들어가.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거기 안을. 그런데 아무 때나 들어가면 7월 10일 아니고 딴 때도 못 들어가. 들어가면 죽어. 왜? 거기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고 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상징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을 함부로 만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지성소 설명했죠? 성소, 지성소. 그럼 지성소를 신약에서는 이 지성소가 어떻게 되냐? 그럼 우리는 그럼 지성소가 어떻게 되냐 이게? 신약에서는 지성소가 어떻게 되냐? 우리 누가복음 23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 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0까지 계속하며 때가 제 60쯤 되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6을 더하면 12시죠. 예수님께서 아침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9시 9시라고 되어 있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8시간 동안 달리시고, 그걸 듣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서 운명하셨어요. 운명하실 때 45절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성소 휘장이 한가운데가 쫙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그러니까 성소 휘장을 들치기만 해도 궁금하다고 들치기만 해도 죽임을 당했는데, 이제 찢어졌으니까 들칠 필요도 없고 이젠 속죄소가 다 보여. 씌운 죄가 다 보여. 은혜 주시는 곳이 다 보여. 하나님 임재가 다 보여. 이제 걸릴 건 없어. 왜 그렇게 됐냐? 46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하신 후에 숨쉬며 죽으심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성소휘장이 쫙 찢어져 버린 것이 이제는 가로막히는 거 없어. 시성소까지 가는데, 그것을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설명하느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여기 성소는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지성소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상징적으로 시온좌가 있는 곳, 속죄소가 있는 곳, 법궤 뚜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곳. 그 전에는 어때요? 휘장을 들치기만 해도 심판받아 죽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져 버려서,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담대함으로 성소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것을 또 설명하는 게 뭐냐?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시작.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휘장이 찢어진 휘장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말이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예수님의 자신을 찢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예수님의 자신의 육체를 찢으시고 하나님과 막힌 죄의 휘장을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찢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쉬운 자로 은혜의 앞으로 달려갈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 은혜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쉬운 자 앞으로 담대히 갈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얼마나 큰 복입니까? 놀라운 복이죠. 왜요? 전에는 들어가기만 해도 들어갈 수도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의지하고 가면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이 활짝 열렸으니까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늘 열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지시 전에는, 이 당시에는 어떻게 했느냐? 십자가 전이니까 속죄소 앞에 가야 되는데, 근데 가면 죽어. 안 가면 또 안 돼. 가야 돼. 가야 살아요. 근데 잘못 가면 죽어. 안 가면 안 돼. 반드시 가야 돼. 속죄소 앞에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 반드시. 근데 잘못 들어가면 죽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로 봐요. 그걸 설명해 주는 3절이 또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되느냐? 수송아지를 속죄제물을 삼고 순양을, 그거 들어오면 죽어. 왜 죽어요? 죄악된 인간의 죄의 모습 가지고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 은총을 입어서 어떻게 해요? 죄를 깨끗이 씻은 다음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는 누가 우리 죄를 씻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어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휘장을 찢으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나 이때는 예수님 십자가 전이기 때문에, 이때는요, 구약의 이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어떻게 나가야 돼? 나갈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라?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게 뭐냐? 바로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삼아서 그 피를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신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숫송아지 속죄제물, 순양을 번제, 누구를 위해서 들어라 뭐라고 그러세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리요. 이렇게 되어 있어. 아론 먼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부터 깨끗한다는 뜻이에요. 목사부터 쉽게 말해서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목사부터 정결하면 살고, 또 그 다음에 순양을 번제물로 삼으라는 뜻은, 번제물이라는 뜻은 속죄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할 때 헌신,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어느 장로님의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요, 그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그 목사를 만났는데 대화하는 중에 그 목사님 그러더래요. 그 목사님 천국을 안 믿더래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도 안 믿더래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는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부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안 믿는다? 예? 목사가 먼저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재림을 안 믿어? 천국의 소망을 안 믿어? 그러면 주의 정도 아니지요. 신앙은요, 나부터가 신앙입니다. 아시겠어요? 너부터가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부터 기도하고, 나부터 믿고, 나부터 깨끗하고. 신앙은 다른 사람부터가 아니에요. 그건 신앙 자체도 아니에요. 그건요. 신앙은 나부터요. 나부터 회개하고, 나부터 믿고, 나부터 깨끗하고, 그런 뜻이 지금 말한 게요. 그 뜻이. 4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거룩한 세마포의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간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그런데 이 평상시에는 성전에서 봉사할 때는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면 아주 화려한 예복을 입어요. 그런데 이때는 하얀 세마포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대속죄일 때는. 이것도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형체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의 몸이 되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뜻은 우리가 겸손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봉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의의 옷을 입고, 또 우리가 삶에서 마음도 깨끗하고 말도 깨끗하고 행동도 깨끗한 걸 보여주라. 사람이 여러분 교만하면요, 자기가 만든 자기 의의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깨끗한, 내가 이렇게 잘났대 하고 자기가 깨끗한 걸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가 만든 의의 옷을 입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뜻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뜻은 바로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뭐예요? 우리에게 너는 의롭다 하신 칭의, 의롭다 하시는 의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 의의 옷을 입고 와서 섬기고 봉사하는 뜻이 이 뜻이에요. 그리고 5절 보십시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방금 전에 3절에서는 제사장이 먼저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라고 그랬죠. 속죄제물로. 근데 여기서는 그렇다면 이제 백성들도 이제는 속죄 은총을 입기 위해서 백성들도 이게 속죄제물을 드려야 된다,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만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속죄 은총을 받고 그 다음에 충성하고, 그게 아니라 백성들도 같이 속죄 은총을 받을 수도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럼 백성들이 속죄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돼요? 속죄제물로 순염소 2마리, 그 다음에 또 순양 1마리를 가져다 그 피로 속죄 제사를 드리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런데 6절 보십시오.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리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그런데 이제 준비를 다 마쳤으면 이제 아론 먼저 이렇게 속죄제를 위하여 수송아지와 또 드리라, 이렇게 돼 있죠. 양 드리라, 수송아지 피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그러니까 아론만이, 그러니까 아론 식구들까지 다 같이 깨끗하게 속죄제를 드려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고 깨닫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 맞아. 목사님 먼저 깨끗해야지. 방금 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신약에는요, 여러분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사장은요,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목사를 가리키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을 가리켜요.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깨끗하고요, 여러분 가정 먼저 깨끗해야 돼요. 방금 또 말합니다. 중요하니까요. 신앙은 나부터예요. 다른 사람부터가 아니에요.
너부터 잘 믿으라가 아니야. 그건 신앙도 아니에요. 신앙은 나부터 회개하고, 나부터 믿고, 나부터 회개하고, 나부터 깨끗하고, 그리고 본을 보여주는 게 신앙이야. 그래서 이렇게 속죄 제물로 뽑힌 두 제물, 염소를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자, 이스라엘의 전체 회중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2마리 수 염소를 가지고 와서 한 마리는 하나님께 죽여서 드리는 걸로 하고 한 마리는 아사셀로 드려라 라는 내용이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한번 더 보세요. 7절. 이게 무슨 말인가? 7절 시작.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망문 여호와, 자, 그 두 염소, 이스라엘의 모든 죄, 회중의 백성들의 죄를 모두가 속하는 제물, 속죄 제물로 수염소 2마리라고 그랬죠. 이 2마리를 여호와 앞에, 회망문 여호와 앞에 두라. 이 말은 죽여야 되잖아요, 그 제물을. 그래서 죽이는 장소에다, 도사라는 장소에다 놓아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 두고 그 다음에 제비를 뽑아라. 8절 시작.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알지며. 자, 한 제비는, 자, 2마리 중에 한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한 염소는 하나님께 죽여서 드리는 염소로 삼고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삼으라. 보세요. 아사셀을 위하여 아사셀을 드리라 이 말인데, 이 아사셀이라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경을 가져오셨으면 일자가 있어요. 그 일자 밑에 보면 주석이 달려 있어요. 주석이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작은 글씨로 보내지는 염소라는 뜻이야. 내보내지는 염소, 내보내는 염소. 이 말은 무슨 아사셀이라는 뜻이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풀어줘서 자유를 주는 염소, 그러니까 산채로 광야로 내보내는 염소라는 뜻이야. 그런데 그래서 이제 9절 그렇게 하라. 그런데 그래서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뭘로 드렸어? 속죄제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비 뽑은 한 마리 염소를 속죄 제물로 드렸으면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하는 속죄 제물로 염소를 드렸고, 또 한 마리는 10절 크게 읽으세요. 시작.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이스라엘 죄를 대신하는 속죄 제물로 삼아서 아사셀 광야로 자유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죽이는 염소도 이스라엘 죄를 대신하는 속죄 제물이고, 또 안 죽이고 살아서 광야로 내보내는 그런 아사셀의 염소도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하는 속죄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중성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죽임을 당한 염소,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염소는 뭘 상징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는 것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아사셀의 염소, 안 죽이고 광야로 내보내는 염소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광야로 가셨다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로 멀리 내보내셨다. 이 말은 우리 죄를 다 없애버리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십자가 이중성을 뜻. 그러니까 죄를 멀리 보냈다는 말은 방금 전에 또 뭐하고 똑같아요? 휘장이 완전히 찢어졌다라는 걸 뜻해요. 그래서 이제는 그 휘장 안에 뭐가 있어요? 시온자, 은혜의 자리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앞에는 시온자 앞으로, 속죄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은혜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시온자 앞으로, 속죄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길이 활짝 열렸어요. 그런데 과거에 구약에서는 그 시온자, 속죄소, 지성소 앞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가면 죽어. 7월 10일 대속죄, 대사장만 빼고 아무 때나도 못 가. 예?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때는 뭐예요? 은혜가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속죄 은총을 받기 위해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 아론이 송아지 피를 양푼에 담아가지고 지성소에 조심히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죄와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불을 뿌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때 보니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백성들 다 기도합니다.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바깥으로 나옵니다. 휘장 거치고 또 밖에 있는 성소 앞에 있는 휘장 그것도 거치고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라고 아론이 선포를 합니다. 그때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데요, 이 대속죄의 이것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해마다 되풀이해야 돼. 대속죄를 해마다 이걸 해야 돼. 그러나 지금은 어때? 해마다 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죄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토록 없애주셨습니다. 누구나 이제 시은자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기도해서 은혜 받을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 받는 길이 활짝 열렸는데도 왜 은혜를 못 받을까요? 첫째는 은혜 앞으로 안 오니까, 은혜 달라고 안 구하니까. 우리 스가랴 10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봄비가 올 때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 봄비가 오고 나서, 우리식으로 봄비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봄비가 오고 나서 밀 같은 그 이삭이 열매가 익어요. 결실을 잘 맺어요. 그래서 이때는 무슨 때냐? 이 봄비 때는 하는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기 때예요. 우기. 그래서 우기 때라서 비가 자주 오는 때야. 그런데 비가 자주 오는 때라고 가만히 있지 말고, 비가 자주 오는 때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비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납비를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은, 여기 비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은혜. 진리를 상징, 은혜를 상징. 은혜를 상징해. 근데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은혜 받는 길이 활짝 열렸어도 여러분이 은혜 앞으로, 시온자 앞으로 안 나오면, 그리고 은혜 달라고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신다는 뜻이에요. 에스겔서 36장 37절에도 나와요. 거기에도. 시작. 양떼같이 엄청 복을 받으려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길 내게 어떻게 한다? 구해야 된대요. 아무리 하늘문이 활짝 열렸어도 여러분이 시은좌 앞에, 속지수 앞에 안 나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나와서 당연히 오는데도 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준다는 거예요. 안 구하면 안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은혜 문이 활짝 열렸는데 안 와. 시온자 앞에 안 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나 안 해. 주시겠지 하는 사람 평생 가도 안 줘요. 여러분 가서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많이 생겼잖아요. 해결하도록 기도하세요. 도와달라고 하세요. 돈 없으면 돈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께. 그래 주시지. 하나 알아서 주시겠지. 가르쳐 줄까요? 안 줘요. 달라고 해야지. 하나님께. 하나님 주세요. 그래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앞에는 쉬운 자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속죄서로, 법궤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은혜의 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구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꼭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오십시오. 쉬운 자 앞에 당당히 나와서 하나님께 달라고. 하나님은요 주실 의무가 있고요, 우리는 달라고 할 권리가 있어요. 왜? 십자가 때문에요. 그 당당히 나가서 하나님 주세요. 한번 대비 좀 따라서 해봅시다. 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 지금만 주세요 하지 말고 나와서 하라는 얘기야.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미련하게도 안 나옵니다. 쉬운 자 앞에 안 나옵니다. 나와서 달라고, 복 달라고,
은혜 달라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습니다. 주여, 여기 모인 성도들은 이제 쉬운 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 되게 하옵시고, 나와서 달라고, 은혜 달라고, 도와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그런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대 감동감하심이 쉬운 자 앞으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렸으니 하나님 그 쉬운 자 앞으로 나와서 은혜 달라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간구해서 은혜의 현장의 주인공 되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